우리 모두의 거복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우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닮아갑니다. 이렇게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모두의 교회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2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미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더럽고 가야 할 바를 모르고 헤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제약으로 헤매이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예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29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29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참여합니까? 오늘 질문을 잘 들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이 뭐죠?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 죄값을 치른 것을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값을 주고 사셨답니다. 이게 전제됐죠? 근데 어떤 값이냐? 우리가 저번에 계속 나누었지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언제 일어났죠?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이 뭐냐고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랑 우리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어떻게 2000년 전 사건이랑 지금 우리랑 연결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께서 그 구속을 효과 있게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냥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 구속을 효과 있게 우리에게 적용할 때래요. 여기서 특징적인 단어가 바로 효과 있게. 이 효과 있게라는 표현은 사실 일상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죠. 바로 이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의미 있게 전달하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누구는 거기에 반응을 해요. 누구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차이를 뭐로 볼 거냐? 사람이 반응한다 안 한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반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복음을 적용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지로 나 반응 안 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때에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건과 연결이 돼서 저게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되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시므온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가문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 되느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가 우리의 이근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기로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치는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륜의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되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모두의 소식입니다. 우리 혜성이 우리 처음 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 혜성이 다음 주에 오면은 선물이 있습니다. 좀 이따 뭘 원하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내일 여러분 저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수건을 맞췄는데 좀 이따 수건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연세대 무슨 생활건강센터 뭐 이런 데가 있대요. 거기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대장암 신속 키트가 있어서 그거를 다음 주에 주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예배 마치고 잠깐 뭐 한 5분 정도 이 키트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담당하시는 분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 상우 형제님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왔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헌금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 공급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다음 주까지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잘 못 살았던 거 한번 돌아보시고 또 지금 설교 듣기 전에 마음이 분주한 분들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이한 제목이죠. 우리 아이들 설교 먼저 하고 그리고 어른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걸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건 뭐죠? 맞아요. 가족,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보면 서로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밉다 그러고 토라지고 해요, 안 해요? 이런 게 뭐죠? 이런 걸 죄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죄가 있으면 어디를 가죠? 지옥에 갑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어디서 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언덕 위에 서 있는데 우리 틀린 그림 찾기를 할 때 한 명당 하나씩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줄을 서세요. 그 다음 뒤에 혜성이도 둘. 자, 너 들어가고. 자, 혜성이도 찾아봐. 또 여기 사람들 사이에서 틀린 그림. 체리 정답. 손? 아니 봐봐 여기. 시온이가 찾았고 내가 찾았고. 오리. 이리가 찾고 이거. 그래. 외출하기.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게요. 들어가세요. 자, 여기 손, 여기 뒤꿈치. 신기하죠? 여기 뒤꿈치, 여기 앞에. 자, 뒤꿈치 보면은 뭐 없죠? 뭐 있어요? 나 찾았어.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가림막이 없죠? 근데 가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디로 구해 주셨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천국 사람이에요? 지옥 사람이에요? 맞아, 천국 사람. 제일 재밌었던 게 하람이나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천국에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 죽으면 어디 가요? 하람이는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 혜성이는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천국 가요. 오늘 어떤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었대. 하람아 읽어보세요. 하람이 크게 읽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지. 그렇지. 이제 하람이 같이 이렇게 멋지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야지 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릅시다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난 오늘 예배 잘 들었다. 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라면서 잠을 자고 다음날 학교 가야지 해서 학교를 갑니다. 월요일이에요. 벌써 루트를 수업을 해요. 화요일도 수업을 해요. 똑같다. 수요일도 수업을 해요. 목요일도 수업을 합니다. 금요일도 수업을 해요. 토요일은 수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놀이터를 가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요. 또 착실하게 교회를 왔어요. 그랬더니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릅시다. 목사님이 이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똑같은 말만
자, 그래서 집에서 잤어요. 난 오늘 예배를 잘 들었다. 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아. 계속 똑같이 그러는 것 같은. 아니야. 잘 봐봐. 이렇게 잘 섬기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예배 들어요. 이상해. 왜 아닌 것 같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교회 매주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교회를 매주 나오지. 그런데 너의 말과 삶은 친구들과 어떻게 다르니? 라고 하는 거야. 교회는 나오는데 친구들, 너희들의 말과 행동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달라?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데요? 그게 뭐 문제 있어요? 월화수목금 학교에서 수업 듣고 토요일날 노는 게 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삶을 보자 해서 쭈루루루 이렇게 갔어요.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학교죠. 어떤 친구가 와요. 야, 쟤 좀 봐. 얼굴이 엄청 까매. 이렇게 어떤 남자애가 얘기했어요. 그때 여자애가 그러게 꼭 흑돼지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아, 웃긴데? 흑돼지? 야, 웃기잖아. 흑돼지래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흑돼지래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얼굴이 어때요? 화가 났어요. 그렇죠. 하지마 이랬어요. 근데 이러면 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싫은데 흑돼지래요. 이렇게 놀래요. 그럼 남자친구도 흑돼지래요. 놀래요. 근데 이때 옆에 있던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고 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했던 친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렇게 행동했어요. 우와, 재밌는데? 나도 해야겠다. 흑돼지래요. 흑돼지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어때? 넌 약한 친구를 배려하고 도와줬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장난쳤니? 어떤 거예요? 똑같이 장난쳤어요. 똑같이 장난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네가 진정으로 날 섬기고 싶다면, 날 예배한다면 뭐래요? 거기서 약한 친구를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그게 날 예배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잡아요, 친구들. 뭐 하고 있어요? 또 놀려요. 하하, 웃긴데? 흑돼지래요. 흑돼지래요. 하니까 재미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하지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이번에? 맞아, 하지마 친구를 놀란 돼. 맞아, 하지마. 친구를 놀리면 안 돼라고 막아줬어요, 안 막아줬어요? 막아줬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렇지. 그게 바로 나를 뭐라고? 예배하는 모습.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것만 예배예요? 아니요. 실제로 너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에 오는 것만 예배가 아니다. 교회에서 배운 걸 뭐예요? 실천하는 것까지도 예배다. 이거를 꼭 기억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 시온이랑 하람이,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온유도.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죠? 네. 그리고 학교 갑니다. 그럴 때 학교 갔을 때 친구들은 오늘 나온 친구들처럼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행동해요? 아니면은 다르게 행동해요? 하람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고 안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한번 온유. 뭐가 같은 거고 뭐가 안 달라? 뭐가 안 달랐어? 기억이 안 나. 그래요. 시원이는 어때요? 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라는 건 거의 모습이 같았다는 거죠?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달라, 사람이는?
그렇죠. 우리 혜성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혜성이 친구 놀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친구예요. 시온이는? 없는 거 같아. 그래요? 근데 아빠가 봤을 때는 예전에 막 온유랑 놀 때 막 온유를 막 못 잡게 도망 다니고 막 놀리면서 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어? 학교에서 그렇고. 아니, 학교에서 말고 항상이지.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생도. 있지요? 나는 무섭게 안 돼. 자,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시온이? 단순히 여기 앉아있는 게 예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교회를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눈 감고 기도선 강도사님이 먼저 하면 따라하세요. 자,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가는 것으로 교회를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것 같지만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붕이 돔 형식인데 황금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사실 이 내용을 교회를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데 이상하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특별한 곳인데 아니 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 하나 지키지 못한 거지? 아니 왜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지금 기독교가 교회에선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시선에서는 그냥 종교의 하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유도이구나 이슬람이나 혹시 여기가 진리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렇게 중요한 땅에 정말로 중요한 그 상징적인 건물이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알라의 사원이 있냐 이거죠. 이슬람의 그 뿌리가 우리와 같아요. 아브라함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삭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정식 아들은 사실 이스마엘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에서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뿌리를 들고 있는 두 세력 간의 싸움 중에서 마치 예루살렘 땅에 이슬람 사원이 딱 서 있는 걸로 보면서 뭐지? 하나님이 지금 이슬람의 손을 들어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은 정말 이 예루살렘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정말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께서 이슬람 사원을 예루살렘에 두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건이요. 성경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면요. 바로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아직도 이슬람 사원을 남겨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실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적국인 블레셋이란 나라와 전쟁을 치르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블레셋이란 나라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해요.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는 걸 봅니다. 보면서 막 환호성을 쳐요. 와, 언약궤가 왔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라고 막 기세가 올라가요.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사기가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떤 식으로 구해냈는지를 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그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데 참 신기한 게도 이 블레셋 진영의 한 장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저 히브리인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장부가 되십시오. 강하게 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갑자기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리고요, 이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언약궤가 뺏긴다라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거는요,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상 2장 3장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다라는 예고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언약궤가 뺏겼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갔다? 하나님이 졌다라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납치가 되셨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언약궤가 뺏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바로 5장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5장을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5장의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그곳에는 전염병이 흐르고요. 그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이라는 신상이 넘어져서 깨지고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적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할 때를 가끔 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객은요, 긴장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의도적으로 잡혔구나를 알게 되면은 긴장은 풀죠.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요, 블레셋에 간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내용을 봐야겠죠.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봐야 됩니다. 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언약궤를요, 성막에 있던 실로에서 가져오자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구원하게 하자라고 할 때 그 행동의 주체를 보세요. 누구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주 세밀하게 보면 다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궁금은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패하게 했는지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언약궤만 내 옆에 있으면 언약궤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은 거죠. 그러면 이 언약궤는 이들에게 뭐였을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그 궤를 보면서도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꼬집으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너희가 언약궤가 너희를 지킬 거라고 믿니? 언약궤는 너희를 지킬 수 없어. 내가 이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언약궤를요, 블레셋에 넘겨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아니거든요. 언약궤가 넘어간 거지 하나님이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왜요?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것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우리는 안전해 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행위,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 대상,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모두 우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은 뭐였어요? 이방인의 신이 아니었어요. 뭐 바알과 아세라상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너무 충격적으로 빠뜨리는 내용입니다. 아니, 언약궤가 이걸 섬긴 게 왜 우상이 되지? 왜냐하면 언약궤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언약궤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 구도를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봅시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슬람 사원을 예루살렘에 두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성전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만 우리에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기 직전에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벨론에게 투항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어? 어떻게 됐죠? 완전히 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흘러요. 그리고 그 포로로부터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하고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합니다. 수룹바벨이라는 분이 이거를 세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2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져요. 그런데요, 이것도요, 망가집니다. 완전히 박살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옵니다.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신해서 통치할 대리 통치자를 세웁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이 헤롯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요.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저 성전을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다 라고 한 그 성전은요, 바로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이미 세우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운영됐던 시스템, 분위기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장사를 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중심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AD 70년에 로마에게 투항한, 바로 항쟁을 한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성전을 모두 박살냅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700년이 흐르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 땅조차 너희들이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슬람 사원을 세워버리신 거예요. 왜요? 성질하잖아요. 여전히 성질해요. 여전히 거룩한 땅이래요. 그곳은 그저 예루살렘이란 땅에 불과합니다. 성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왜요? 여전히 이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 살면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특별하고 이 성전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고 예루살렘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고 이슬람 사원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왜요? 아마도 이슬람 사원 없고 성전 세웠으면 지금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서 드리는 게 예배지 여기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더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이슬람 사원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도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세요. 무엇을 의지했어요? 바알이 아니었어요.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예루살렘 땅과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겁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무엇으로 안정감을 느낄까? 나는 누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을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가끔 보면 내가 주일 성수를 안 빼먹으니까, 내가 기도를 지금 매일매일 하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헌금하려고 11조를 하니까 내가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이거요, 정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안정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신앙의 명분으로 쌓고 있는 이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 잘 봐야 돼요. 우리요, 지금 내가 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행위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 행위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11조 안 빼먹었으니까, 주일 성수 안 빼먹었으니까 나 안전해.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저도요,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어느 날은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서 감사 헌금을 10만 원도 하고, 어느 날은 20만 원이 있어서 20만 원도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거예요. 재밌네? 그러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하면 돼봐야겠다 하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어 라는 은근한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갑에 헌금이 떨어졌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해요. 왜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돈이 없지.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채워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었고, 그래서 기뻐하시니까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재야, 내가 거지니? 제가 정말 그걸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자랑을 했구나.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했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지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야. 제가 그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를 의지하고 있었을까? 뭐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의지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의지하고 있었더라고요. 최근 일주일 전후로 구독자가 2배로 늘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저도 와 신기하다. 나도 뭔가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이런 회로가 도는 거예요. 그래,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면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고 그러면 교회도 알려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찾아온 사람도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정말 이 유튜브만 있으면 난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잘 뜯어보니까 내가 이 유튜브라는 툴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는 이 툴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기에는 불안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를 의지해야지 그게 더 안정감이 있지라고 마음이 가더라라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의지해요. 근데 뭔가 이제 틀이 잡히고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뭘 의지합니까? 시스템을 의지해요. 내가 이루어놨던 업적을 의지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어떤 것을 의지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행위에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게 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특별하게 여기지도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혹시라도 의지하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를 속여요. 나는 괜찮아. 나 하나님 지금 잘 섬기고 있어. 왜? 나 주일 성수하잖아.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행위도, 내가 쌓아놓은 그 어떤 노력의 결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